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신 그런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를 가봤었는데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주일학교 교육자도 없고.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애들이 없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백투스쿨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일일이 축복 기도해 주느라고 제가 막 목이 쉬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또 달라붙었네요. 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교육부 쪽은 우리가 좀 성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부교육자님들이나 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14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좀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선생인데 제가 늘 여러분들만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충성,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트레킹 간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신지 며칠 만에 그냥 신청이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누군가의 박수를 받으려고 그랬나?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그랬나?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은 이 땅에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칭찬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꽃다발을 준 것 이상으로 마지막 날의 칭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칭찬을 한번 보니까요. 이기는 자라고 칭찬하고 너는 이겼구나. 14주년을 잘 감다. 끝까지 너는 승리했구나. 그런 다음에 3장 5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건 그 피조물의 칭찬이 아니라 조물주의 칭찬이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을 보니까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상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은 잠깐의 상급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었구나. 그런 말씀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상급이고 언약적 선포이고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면류관의 상급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끝까지 은혜가 되도록 남게 하시는 주리라 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린다. 영원한 세마포가 기다린다.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충성했던 그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했던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장을 받고 아무리 많은 상패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급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이 세마포요, 이 면류관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이 흰옷을 입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원한 칭찬이니 우리가 다른 것도 하느라고 바빴지만은 교회에 충성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영혼이 보이니까. 영혼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감사하지 않겠죠. 근데 영혼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내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이 시간과 공간의 매력은 뭐냐 하면 어두움의 때, 잘 보이지 않는 때, 확인이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가 확인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상급은 뭘까? 내가 이렇게 괜히 주일하다가 욕 좀 먹었는데 남에게 미움을 샀는데 좀 더 빨리 뛰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좀 경계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들이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부족했을 때는 또 남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지금은 어두움의 시간이고 지금 아직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시간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너를 칭찬해 주시고. 근데 우리들의 부족했던 것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잘 못했던 것들 이 부족한 것들은 다 어떻게 덮어주시냐 하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좀 부족하게 충성했던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먼 훗날에 밝은 날이 올 때에 하늘의 향기처럼 울려지는 그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이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신, 즉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드러나서 충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청소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교인들 막 수송하느라고 교인들 픽업하느라고 수고하고 다 수고한 자리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서 야 네가 14주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구나 하고 칭찬하는 모습 보니까 그 다 예수의 일을 한 거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시점에 가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린 각 지체, 예수님의 지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의 일을 했고 예수님의 손의 일을 했고 예수님의 눈의 일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구나. 지금은 하나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나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세마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그 현존하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구나. 지금은 우리가 숨어서 봉사했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까지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평가는 지금은 부분적인 평가지만은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전 세계적인 교회에 우리가 하나로 귀속이 될 때 우린 다 예수의 일을 하다 왔구나. 우리가 충성한 것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부분적인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어느 날 그날 되면은 깨달아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오더라.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의 한 몸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오늘을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굳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할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저 남아있는 성도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14주년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칭찬이더라고. 그 과거 시골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늘 새벽기도 4시부터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밤에 늘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이, 저 권사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나이도 많은 노인이 뭐 자기가 뭘 하겠어. 그래서 핀잔하는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그러고 살다가 말없이 살다가 교회는 안 볼 때 밤에 나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살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연로해서 소천하셨는데 에이, 뭐 그 노인이 뭐 했겠어. 그런데 소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고아들 몇 명을 그 할머니가 돕고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의 장학금을 그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셔가지고 낮에 일을 하셔서 장학금을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다음에야 그분의 상급이 세마포구나. 그분의 상급이 면류관이었네. 우리는 그분이 그냥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와서 기도하고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밤에 청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떠난 다음에야 자녀들에 의해서 장례식 가서는 알게 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져가지고 막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흥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 부흥 강사를 우리 교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그 군산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제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건축해 놓은 이 교회는 그러면 장로파가 가질 거냐 안수 입사파가 가질 거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야, 근데 왜 좀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부르고, 좀 좋을 때 사례비나 많아질 때는 나를 부르지, 응? 왜 이럴 때 나를 불렀나?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 부흥회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튿날 제가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한 분이 죽었어요. 한 분이 죽었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던 권사님인데, 그분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늘 중립이었어요. 목사님도 위하시고 장로님도 위하시고 안수 집사님도 사랑하시는 그 권사님이, 그들이 그렇게 싸우게 되면 교회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국을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장례식이 갑자기 부흥회 중에 낮에는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싸웠냐? 권사님이 이렇게 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군산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사 집회하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앞에 쫙 나오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안수하시라 그래, 서 있는 사람들 안수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안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딱 안수하는데 장로님들이 팍팍팍 쓰러지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저 장로님들이 쓰러져야지 저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인정할 거 아니. 저도 입신을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입신해 하고, 그런 마지막 날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화해가 되고, 그 권사님의 죽음 때문에 온 교회가 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죽으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죽지 맙시다 하시자. 죽지 맙시다. 응? 자, 졸지 말고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요. 졸지 말고 손 잡으면서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영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평가는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실 때, 나에게 새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여주실 때, 내가 너를 이기는 자야라고 말씀해 주실 때,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실 때, 그때 내 이름,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다 가지만은 너무 우리도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세계의 칭찬이, 주님이 직접 칭찬해 주시는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부분적으로 일했지만 언젠가 그것이 전체가 될 때, 전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무원직이나 어떤 직장을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새벽제단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제단 안 쌓으면은 자기네들이 맡은 그 원주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제단도 그렇고 또 기도생활, 또 방언기도생활, 그리고 교육부, 우리가 나가고 싶은 만약에 우간다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우간다를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미리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앞으로 뭐 5년 있다 간다, 10년 있다 간다, 그럼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1년 전에 어떤 분을 저 진주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자기네들 이제 헌금봉투 예언하면서 선교사라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진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 50대 젊은 부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을 관두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뭐 아프리카로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진짜로 이번에 어디 가서 예언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아프리카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또 그분이 또 진짜 아프리카로 갔어요. 시에라리온이라고 갔는데,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를 가서 지금 9월 6일 날 떠났거든요. 그 지금 이제 6개월 넘었네요. 가가지고 그냥 뭐 고생하고 뭐 건축하고 뭐 이러면서 막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는 문자가 계속 오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 계시던 선교사님이 아프셔가지고 한국에 수술 받는다고 가시고 우리만 남았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모든 것이, 먹는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14주년 동안 보여준 그런 고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의 박수를 못 받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충성할 때 미련하게 충성하신 분도, 때로는 고집스럽게 충성하신 분도, 때로는 능력 없음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칭찬도 다 마지막 날에 가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어두운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칭찬으로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직은 그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지? 그런 걸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칭찬이 곧 올 텐데 지금 내가 섣불리 나를 학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숨어서 봉사했던 것들, 숨어서 남 모르게 남에게 장학금 전달했던 것들, 다른 아이들 사랑해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어제는 그 미국하고 통화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재력가 쪽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 자녀들 전부 미국에 좀 가서 아이비리그 그 보스턴 쪽에
학교들도 좀 구경시키고 싶고 LA 그랜드 캐니언도 좀 한번 보게 하고 싶고 예, 그래서 1인당 한 500만 원은 드는데 우리 한 200명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200명 가야 된다 그러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500만 원 곱하기 200명은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하면은 뭐 500만 원에 10분의 1은 할 수 있겠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행 갈 때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돈을 대줘서 딴 데 갈 때 얘네들도 좀 같이 가게 할까. 그래서 예, 어저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뭐 누가 10억을 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쪽 강원도 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LA를 구경시켜줬다. 걔네들 1원도 안 냈대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어저께 한 얘기. 부모가 돈을 줘서 여행을 가게 되면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돈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고생을 안 하고 은혜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니네 부모가 1원도 안 냈어.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10억을 내줬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애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건 뭐 허공을 치는 얘기였고 갑자기 여러분 지금 얘기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10억을 끌어올래나 그러면 15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은 일단 그분이 이제 그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 한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LA에 있는 좋은 큰 교회들 구경시켜주고 그 대신에 우리들이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율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랬어 네가 먼저 살자고 내가 예매 막 이런 거 하면 또 보여주면 야 우리 한국 애들은 율동도 잘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10억 20억을 냈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해드린 거죠. 그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나한테 와서 좀 자기네 교회 와서 좀 설교를 좀 해달라니까 일단은 가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우리들이 사역했던 봉사했던 14년 동안 고생하셨던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은 좀 고생된 것 같았는데 그래 좀 더 기다리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은 오늘 어두운 데 갇혀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가보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때 거룩한 울림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떨림이 있을 것이다. 거룩한 위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지만 지금은 내가 울면서 섬기지만 지금은 내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이라고 하는 게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됩니까? 그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내 나라일 수도 있고요. 내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울면서 충성했더니 14주년에 주시는 칭찬이 뭐냐 하면 하늘의 칭찬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칭찬이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겼다 너희는 승리했다 이겼기 때문에 흰옷을 입게 된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절은요 쭉 성경 읽다가 반복해서 읽게 돼 이건 나에게 유익한 구절이다 나에게 오늘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구절이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끝부분에 보면요. 고전 4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이 믿음을 주고 칭찬을 주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늘나라에 칭찬받는 일을 내가 잘 해왔지. 위로, 자부심, 믿음. 아직까지 하나님의 최종 칭찬은 남아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칭찬했기에 내가 그 칭찬을 많이 듣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교육부실에서 일을 하고 말이야.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최종 발언은 아직 남아있어. 야,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그것이 뭐냐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칭찬이 내려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교인들이 너무 순수합니다. 교인들이 젊습니다. 착합니다. 응? 교인들이 목사님만큼 젊습니다. 교인들이 설교 중에 웃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칭찬해주고, 또 우리 교회 주중에 와서도 교회 구경하고 가고, 지난주도 지난주도 어떤 분들이 구경하고 갔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지휘하던 교회가 있어요. 저 상도동의 장성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담당했던 분, 그 다음에 목회자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정태훈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그때 그 조금 했던 청년 선우건이가 이런 교회를 담임한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입이 안 다물어졌답니다. 제가 근데 나가 있어서 그분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예. 근데 이 땅에서의 칭찬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그런 칭찬은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묶어두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정일을 생각하면 눈물 많이 나시죠. 또 직장에서 오늘 직장 간둬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직장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성도들에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고 있어요. 예? 고전 4장 5절에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남아 있으리라. 마지막 날, 그날은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받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그때 재림의 왕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숨은 헌신을 그때 가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칭찬하실 때 특히 믿음의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 교회 공동체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기도의 자리, 보이지 않았던 섬김의 자리, 누군가를 품어주셔야 됐던 그 자리, 그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고전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 너의 이름은 충성이었구나.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을 하고 말았구나. 오늘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주님은 칭찬하셨지만 사람의 눈에는 거꾸로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일 가지고 내가 뭔 칭찬을 받겠나.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거든요.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신 것. 그래서 사랑하는 14주년을 맞는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신실했구나.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너는 넘어졌으나 보니까 다시 일어나는구나. 너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렸지만 내가 너를 기쁨으로 거두게 했구나. 너의 참된 충성은 잠시 숨겨질 수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14주년에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기필코 갚아 주시리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14년 동안 충성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뤘고 교육부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